우리가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반기를 맞으면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뒤편을 살피기 위한 거울이 있죠. 그래서 이 거울은 세 가지입니다. 실내에 있는 하나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거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거울을 통해서 뒷면을 살펴보고 또 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백밀러지만 뒤를 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앞으로 정성껏 잘 나아가기 위한 거울이 바로 이 백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고 뒤로 후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안전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울이 바로 백밀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를, 지난 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아예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뒤돌아보다가 죽은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을 보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때요? 아브람 삼촌과 더불어서 그래서는 복을 받으니까 이제 들도 좁고 물도 부족하니 나누자.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은 어때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한 땅이고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화 도시였죠.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 내가 그 성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돌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와 내 자손들을 데리고 빨리 성에서 나가서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불행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의 삶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배금주의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돈에 빠져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머리즘에 빠져서 그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퇴폐 문화 때문입니다. 그들이 호모섹스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고 퇴폐 문화가 창궐하고 또 극도의 향락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창궐하고 악한지 하나님의 사람 둘을 보냈잖아요. 이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롯의 집을 삥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얘기예요. 상관한다는 것은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의 집을 둘러싸고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님들은 내 손님이니 손대지 마라. 그 대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음란하고 퇴폐와 호모섹스와 악한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퇴폐 문화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도시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이상의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감격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발달하고文明이 발달하고 이만큼 살기 좋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요, 무슨 세상이 망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롯을 잡고 롯의 아내를 잡고 두 딸을 붙잡고 다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끌고 그리고는 나와서 성 밖으로 그들이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아쉬워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의 멸망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14절에 말합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17절에 보면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그들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끌어내서 도망치게 하면서 돌아보거나 눈에 머무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함께 멸망하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을 이끌어낸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롯과 그의 가족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는 것보다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은 만나죠. 거꾸로 산 오르내리는 분들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보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뒤로 돌아가니까 느린 거죠. 앞으로 걸어가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내려놓아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뭘 위해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의 아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다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이 시험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이고 역경이고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지금 내게는 거 다 빼앗기고 내려놓고 도망가 산으로 가서 빈털터리를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요, 그것에서 또한 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힘써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롯의 하나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불신앙을 갖게 됐고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있는 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손에 이끌려갖고 그나마도 뒤를 돌아보다가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뒤를 돌아다보았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누렸고 살았던 소돔성의 미련 때문에 그 미련이 남아서 그가 나오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다본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돔성에서 누렸던 사치와 향락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치에 함께 물들어 있고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에 향수가 있었고 그동안 모으고 누렸던 사치품과 장신구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불난 곳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떠나기 싫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 선교에서 세미나라는 데 한번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체제가 지금 둘로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위급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남한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안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있으니까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를 골고요, 대동강에서요, 거기에 있는 흙을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진흙을 먹었으니 속에 창자가 흙 때문에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가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국민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 죽으니까 이판사판이야,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쟁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세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것을 자꾸 주입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함께 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성을 떠난다는 것, 이 롯의 아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결국은 세상 욕심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누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고 없으면 조금 좀 불편하고 때로는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고 땅의 것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매여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는 겁니까?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리고 즐겨하고 원했던 것 다 어디 있습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놔라. 무슨 의미예요?
전 세계를 통일한다고 하고 호령했던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돌아갈 때 아무것도 않고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 빠져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돌아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롯이 하나는 뒤를 돌아본 거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불타 없어진 게 아니라 땅채 다 패여서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니 밑에서부터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불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다 들고 올라와서 퍼지니까 그 밑바닥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데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야, 힘든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건 걱정 없었잖아. 그래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평생 믿어도 유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멎어 있어서 그저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때로는 딱딱한 것도 씹어먹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장은성한 그리스의 뿌리까지 분량이까지 성장해 나가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내려놓고 떠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에 전진하는 역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